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면 무슨 세미나, 또한 서적의 책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본 그러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정의해 볼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또한 어떠한 육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부류의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 풍성한 삶의 본질을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 빼앗고 도적질하는 이러한 어떠한 마귀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풍성한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빼앗기고 도적질 당함으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제 기쁨을 잃어버린, 이것이 곧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뺏어가는 것이 결코 어떠한 세상적인 물질이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이 다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와 같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절망과 비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풍성한 삶은 결코 육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다. 보장되어져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또한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풍성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풍성한 삶이 얼마나 열리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받았을까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풍성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삶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한평생의 삶, 인간적인 그 삶은 누구보다도 고독했고 또한 고난과 핍박과 다른 사람들이 또한 알아주지 않는 또한 배반, 자, 이러한 모든 것으로 얼룩져 있어서 누구보다도 슬픈 또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나의 평안함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셨고 또한 하늘의 평안으로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많은 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잡혀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날에도 이제 그 아버지로 인한 또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주님 마음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그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배고픔 속에서도 또한 내가 먹는 양식은 이러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면서 아버지의 일 가운데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결국 주님의 그 사도 제자들도 이제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지만 오직 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또한 주님께 붙잡힘을 받고 살았던 그들의 삶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들이 풀려날 때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돌아갔더라. 사도 바울도 역시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찬송과 기도로 한밤을 지새우게 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의 아주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살면서도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 언제 내게 주어졌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또한 주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진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독스인데요.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사실은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이죠. 이것으로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주면 우리에게 더욱 안겨주시고, 죽고자 하면 살고, 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실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결국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 부정, 자아 부정이 없이 사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을 들었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져야 되며, 또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평안함으로 가득 찬 이러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주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제자여 그리스도인들인데,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이 아닌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그 마음속에 풍성한 삶이 있는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결과적으로 그가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은 실제적인 열매요, 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이것을 진단해 볼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보장하셨고 약속하셨는데, 또한 주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갔는데,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갔는데, 나는 왜 주 예수님을 믿고 또한 풍성한 삶의 그 본질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내게는 풍성한 삶이 열려지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 우리들이 이해하고 배우고 알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자아 부정,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에 교만함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주님께서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지지 않는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는, 즉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서부터 우리는 풍성한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죽고자 할 때 산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의 진리는 패러독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본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것을 정말 해내기 어려운 이 패러독스, 역설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주 예수님을 깊이 알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주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300데나리온 이상의 옥합을 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300데나리온은 자기의 삶의 전부인 것이며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옥합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풍성한 삶의 내용이 아닌 주 예수님 안에서 보이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옥합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또한 만족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이제 풍성한 삶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옥합을 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삭개오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 그 앞에 그것을 알았다면 내려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계속 우리가 길이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생명이 아닌 것을 붙잡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을 깊이 알면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은 농부가 감추인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가장 값진 그 풍성한 세계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흔히 말하는 지고, 지순, 지미, 그러니까 최고로 정말 고상하시고 그리고 정말 가장 순결하신 분이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주 예수님이 과연 지고, 지순, 지미 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정말 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고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주 예수님을 깊이 알면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무궁무진한 분이 되어서 우리들이 그 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분이니까요.
뭐 가치를 말하면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사람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고 또한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올인하여 마음부터 시작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다할 수 있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자아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사실 우리는 응답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래서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가 되신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 자, 그러한 주 예수님으로 우리는 또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적인 부귀 영화 이러한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사실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의 또한 본질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어떠한 육신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그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이고 주님과 연합된 자인 것이고 주님을 최고의 분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응답을 주고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줄 때 너희가 내게 구하고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여기에 풍성한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시고 3년 동안 사실 예산도 없이 사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때를 따라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볼 때 정말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인간의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문에도 15가지 기적을 소개해 드렸듯이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제 앞에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면서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죠. 저는 종종 사실 제가 이러한 이제 예화를 그저 이 제 동영상 약 한 200개 중에 어디엔가 하나 이 예화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홍대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말년에는 다시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딸이 15살이 돼서 고향 평창에 있는 어머님이 이제 15살 난 아이를 한국에 이제 귀국시켜서 한국에서 교육받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편지가 오고, 이 홍대의 선교사님은 어머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딸을 이제 그 중국에서 평창, 강원도 평창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 비용이 50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대의 목사님은 뭐 수중에 그저 몇 원이 있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을 내일 이제 고향 땅 그 한국 그리고 그 평창으로 보내야 되는데 50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다음날 새벽 같은 그 미국의 선교사님이 봉투를 놓고 가는데 50원을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연을 들려주는데, 어젯밤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100원이라는 돈이 남더라는 것이죠. 그 이 100원을 어디에 쓸까 했을 때 이 홍대의 목사님에게 50원을 주고 다른 데다 50원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그 다음 새벽에 50원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기차를 타고 배를 타는 청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기차 안에서 그만 계산을 잘못한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심양 사는 데에서 청도까지 1원의 그 기차 비용이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면 2원,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야 되니까 또 거기서 비용, 또 돌아가는 비용, 이렇게 따지니까 5원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기차는 이미 청도를 향해서 출발했고, 그래서 딸에게, 얘야, 내가 비용 계산을 잘못해서 그만 5원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딸은 그러면 청도에 가서 빌리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꾸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했지 나는 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딸은 웃으면서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5원이 모자라오니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뭐 아무런 이제 참 징조가 없습니다. 근데 기차가 성향이라고 하는 역에 섰고, 거기에서 커튼을 쭉 이제 걷으면서 밖을 내다보는데, 저쪽에서도 기차가 탁 멈추더니 누가 또 커튼을 쫙 열면서 얼굴을 보이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시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반가워서, 그 성향이라는 역이 이제 크니까 아마 정차하는 시간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차로 오더니, 어이구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내 딸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고, 어머님의 그 권고대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속에서 이제 하더니 이 5원을 탁 꺼내서 주면서, 아이고 이렇게 서운한데 과자라도 사 주세요 하면서 5원을 주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왈칵 났고 딸도 그냥 울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간증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그 당시에 봉천의 공산당들이 이제 봉천을 봉쇄하고, 그 안에 한국 선교사와 가족들이 500명이 있는데, 오직 철도와 모든 길은 막혀서 비행기로만 탈출해야 되는데, 비행기 비용이 당시로 200만 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500명을 위해 비행기 예약을 다 맞춰놓고, 근데 내일 새벽에 비행기는 떠나는데 오늘 저녁까지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밤 10시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200만 원을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은 풍성한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의 역사, 귀신이 쫓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근본적인 기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즉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이 삶이 풍성한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하는 주님의 세계를 이해하며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러한 은총을 날마다 맛보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주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약속을 보장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욱 풍성한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